미국의 1972년은 매우 큰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던 해입니다.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였고 그는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호텔에 3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과 홀드먼이라는 비서실장과 그리고 정치 전략가 킹메이커 찰스 콜슨이라는 3명이 모였었는데 민주당 당사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소문이 언론을 타고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닉슨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고 홀드먼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찰스 콜슨은 멍하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건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대통령은 하야하였고 그리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와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그가 쓴 두꺼운 자서전, 그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그런 자서전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참여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닉슨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힘을 다 바쳤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휴가도 없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 순간 어떤 즐거움도 내게 없었다. 이 간증집, 이 자서전을 읽을 때 제가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요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끝에는 나는 실망한 얼굴을 할까? 아니면 기쁨의 얼굴을 할까? 아니면 멍하니 우두커니 앉아 있을 것인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를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명명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구약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해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행을 하던 여행객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120편부터 불러서 150편까지 부르게 되죠. 12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회개로 시작합니다. 회개로 시작한 이 시가 결국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 순례자가 순례를 회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게 지금 134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134편의 3절인데 1, 2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고 3절은 제사장의 화답송인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면서 순례자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복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주신 분이 계시다. 그 용서가 선포되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 용서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이죠. 그리고 이 죄인들과 이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한 복이 인간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순례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충만한 상태죠. 은혜가 넘치는 상태죠. 이것이 바로 순례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부흥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어느 대학생 수련회 4박 5일 마지막 날 새벽 2시가 떠올랐습니다. 4일 동안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마지막 날 간식까지 먹고 자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새벽 2시에 몇 명의 청년들이 피아노 주변에 모여 있었고 누군가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을 때 누군가 피아노를 쳤고 그러자 기타가 동원이 됐고 그러다가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에너지가 얼마나 컸는지 본당 마루 끝에서 자고 있었던 이부자리 위에 누워있는 청년까지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날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나중에 깨달아서 그때 우리가 스피리추얼 댄싱을 추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찬양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갔고 목사로 선교사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기쁨이, 이 모습이 순례자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이 이들 가운데 넘치고 흘러서 이들의 얼굴 속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고 불만이 없고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이 순례자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후회가 없는 감동과 기쁨이 물밀듯이 넘쳐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 속에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다 도착한 사람들이고 이미 낮에 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밤에 성전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밤에 여기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일종의 청유형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여기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축복하다라는 뜻이고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해 주세요. 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밤에 그곳을 찾은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입니다. 낮에도 예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예배를 하고 싶어서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얼마 동안에 계속되냐면 밤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수형입니다. 밤들에, 이 말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그들이 드릴 때 여기서 예배가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인데, 송축하는 것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놀랍게 하나님은 피조물 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는 분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인가 아닌가? 창세기 6장을 볼게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인간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여기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한탄이라는 것은 아기 낳을 때 울음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쇠팔 무쇠 가슴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도 받으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위로받으시냐면 피조물 된 인간,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돌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위로받으시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영광을 거두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축복합시다 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하는 동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력이 예배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복되고 반복될 때 결국은 예배자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인격이신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힘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동안에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게 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힘이 예배자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 기뻐한다는 건 찬양하고 또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축복하고 찬양하게 될 때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내 심층의 깊은 내 마음의 소원과 그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지은 다윗 궁정 백향목 궁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얼핏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 텐트 중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 속에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 나와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사실 집을 짓고 싶었는데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온 천지가 내 집이다. 근데 네 마음이 특별하구나. 나는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할 거야. 그래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 거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조금 더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요?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풍성한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과 그 축복에 넘치는 풍성함, 그 은혜가 예배자들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메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속에 그 생명의 기운이 계속 흘러 넘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천년을 만드는 엄마라는 그 수필이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줍니다. 물은 그냥 모두 흘러내립니다. 퍼부으면 퍼부은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은 모두 아래로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물 시루는 밑 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고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콩나물이 어느새 저렇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가진 노력을 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새 그들 속에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기를 머금는 시간입니다. 한 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물기에 맞닿으려고 할 때, 그걸 머금으려고 할 때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 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자라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이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예배자가 되고자 할 때, 예배하면서 순례의 길을 마치고자 할 때 우리의 끝은 후회가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후회가 없는 기쁨의 모습인 이유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때 배가 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기 모든 종들아는 제사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찬양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또 뒤에서 도와줬던 성전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종들아입니다. 그 모든 종들이 지금 밤에 성전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저녁 6시가 되면 불침번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기 때입니다. 절기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밤을 새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곤하고 낙심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순례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라고 하는 말은, 손은 언제 드냐면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듭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항복을 할 때, 모든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할 때 손을 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지금 기도의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찬양의 제사장들이 찬양의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굳은 일을 레위인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때 나도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참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홀로 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주의 길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때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위로받음이 위로하러 온 사람에게 그대로 또 옮겨집니다. 그들 속에 신비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할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간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그들은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편 33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형제가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그게 아름답고 선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로 이들은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동안, 공동체가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기쁨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최고의 기쁨을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는 동안에 주실까요? 그것은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의 헌신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그래서 서로 함께 울고 하는 그 사이에 서로 위로가 서로에게 통하는 그 순간
성전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더 큰 감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탄 예배 때 며칠 전이죠? 수년 전만 같아도 예배 시간이 성탄절에도 텅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 예배 때는 본당에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채플실을 오픈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가족실을 오픈했고, 그래도 여전히 자리는 모자랐습니다. 우리 교통 주차 봉사를 하시고 이제 조금 늦게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에 자리가 없다 그래서 본당 2층에 올라갔더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채플에 가보니까 거기도 만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당에 있는 그 주차 박스가 있거든요. 그걸 샬롬 박스라고 그러는데 그 박스 안에서 유튜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게 해준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볼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두 모습을 다 본 제 마음은 더욱 기뻤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서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를 예배하는 것을 격려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금요일 밤이 되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썰렁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온 세대 금요영성 집회가 맨 마지막 주에 있는데 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영아 유치부가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들이 참여하는 것만 봐도 어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 두 모습을 다 보고 있는 저는 더 큰 감동이 되었고요.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그 특별한 배가 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길게 하시고 그들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가 없는 기쁨이 생긴 이유는 받아들여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대단원의 막을 3절이 내리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 때 단수로 되어 있어요. 회중 전체가 되게 많은데 이게 단수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를 한 교회로 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장례가 5건이 있었습니다. 4건은 겉으로 드러나고 또 제 개인적인 장례까지. 그때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인생인가 혹은 거부되는 인생인가. 마지막에 가면 그거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면, 크리스천이 드디어 천성문에 긴 여행을 마치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천성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라는 이름을 가진 율법주의자입니다. 성문 입구까지 그도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느라고 그가 소리를 칩니다. 그때 문지기가 외칩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주시오. 그는 유구무원입니다. 증명서가 없어요. 그는 스스로 혼자 잘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받아야 되는 구원받은 증거인 증명서가 없어요. 그때 빛나는 두 사람이 무지의 손과 발을 묶어서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천성문에 이르자 한 무리의 천군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순례자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모셔오라고 명해서 이분들을 지금 기쁨의 구속주 앞으로 모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나팔수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아름다운 곡절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이어서 그를 환영하는 종소리가 요란히 울리게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그에게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가 품에 있었던 증명서, 즉 이신칭의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신칭의 증명서를 그에게 보여주자 왕은 안에서 대문을 열어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순간 그 천국문이 열리면서 그들의 몸이 갑자기 변화되어 의복은 황금같이 빛나게 되었고, 수금과 면류관을 천사들이 가져와 그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안에 천국을 들여다보니, 그곳을 성을 들여다보니 마치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고, 거리는 금으로, 그리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쓴 사람으로 가득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황금 수금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찬은 지나간 날 참으로 순례의 길이 아프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답습니까?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그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여져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받아들여지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지막도 후회가 없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증명서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들어있는지요? 작년에 제 개인적으로도 존경했고 지나간 20년 내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목사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작년 5월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소천하시기 전에 이분이 가족들에게 장례식 장소, 그리고 장례 순서, 그리고 장례에 부를 찬송 6곡과 그 장례식 때 그 찬송을 이런 템포로 불러다오, 템포까지 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구해준 존 밀러 데이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지요. 그런 장면처럼 나를 추모하려고 애쓰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나는 그 무덤 속에 없기 때문이야. 나는 이미 예수님께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의 품에 이미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추모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아다오 하면서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확신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후회 없는 마지막,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마지막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